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부활신앙을 가져야죠.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주동을 해서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완전히 다 죽은 걸 확인하고 죽인 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매달려서 완전히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손 발에 다 못을 생살에다가 못을 박고, 그래가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쓰고 온 몸에 피로 범벅이 되면서 피를 다 쏟고 배를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그 몸 속에 있는 이 액체 물까지 다 쏟았어요. 3일 동안 계속 고통을 이제 고난을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또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렇게 처형을 당했죠. 말하자면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완전히. 그 피가 흘러서 밑에 도랑에 피가 흥건하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다 죽은 걸 확인하고 돌 무덤에 장사를 지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일 됐는데 3일째 된 새벽에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돌무덤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무덤이 열려 있어.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없어.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걸쳤던 마지막에 이 장사할 때 이렇게 쌌던 그 하얀 이 세마포천, 이것만 입고 사람이 없어. 이게 이제 난리 난 거죠.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당황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울면서 어찌 되느냐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가 내려오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려와서 자기 집, 동네 또 내려가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이건 그냥 흥분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 전부 다 미쳤다고 그러죠. 저기 미쳤다, 저거 예수님 그렇게 제자라 하더니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잠도 못 자고 계속 울더니 정신이 이상이 청난 증세가 나온가 보다. 아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거를 온 이 동네에 다 외치고 다닌 거예요. 사실인가 아닌가 이제 제자들과 많은 동료들이 다시 확인하러 가죠.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온 제자들과 첫교회 성도들은 주제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가만히 보니까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처녀에게서 나시고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70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0년 전에 예언 그대로 시차도 틀리지 않고 성취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요 증명을 못해요. 진짜 복음 가진 고고학자,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역사를 공부해서 고고학으로 증명하는 학자가 아직 없어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동안에 딱 한 가지 주제는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24 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부활은 생명을 말하고 빛을 말하고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 부활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은 뭐하여 살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스케줄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알잖아요. 왜 왕 그러지 왜 대왕이라고 할까? 20살에 이 사람이 왕이 됐더만요. 근데 10년 정도밖에 왕을 못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뭐 독살 당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일단 세계 정복했다니까요. 이 근대 오면서 이게 세계를 정복한 첫 번째 이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아시아, 유럽, 저기 중동까지. 그 당시에는 뭐 이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사실은 제대로 뭐 활동 못했으니까요. 이쪽 전체 이렇게 하면 세계 정복이었거든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 신기하게 답을 못 찾은 게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강대국들 있고 힘 있는 자들 그 나라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왜 죽이려 하는지 자기는 갑자기 이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지? 저 사람들 특별히 무슨 악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온 나라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렇게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왜 안 죽고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그 씨가 안 마르고 살아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힘을 다 합쳐서 죽이려 하는데 안 죽어. 그 씨가 안 말라. 누르면 누를수록 저쪽에서 뚝 튀고 뚝 튀어나오고. 너무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똑똑한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면 그 속에 왜 그러는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럼 당장 번역해라. 번역을 하려면 이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 헬라어, 그리스어잖아요. 우리 헬라어 말로 읽으려면 번역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워낙 방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성경이 묶여 있지만 그때는 따로따로 찢어져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따로, 마태복음 따로 그렇게. 그걸 다 찾아서 번역을 하려면 앞뒤 순서까지 맞추고 이게 다 하려면 이건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어 말도 하고 아주 능통하게 다 할 수 있는 다 문화적인 요소까지 다 이게 통달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 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에 명령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자들 중에 이 히브리 말과 헬라어 말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학자를 다 찾아내라. 인재들을 다 찾아내라. 언어에 능통한 사람 찾아내라. 찾아냈는데요. 70명이 나온 거예요. 학자. 이 70명을 학자를 찾아내서 70명에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따로 처소를 마련해 주면서 그것만 하라 한 거예요. 다 번역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만 해라. 근데 이게 이 70명이 이 번역을 하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다 하지 못하고 그 전에 나이 먹은 사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또 다른 그 70명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학자를 찾아서 또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70명이 각자 이게 분야별로 나눠서 번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기간이 100년이나 걸렸답니다. 약 100년 동안 성경을 이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계속 없어지고 죽거나 병들어서 못하면 또 다른 학자 채우고 해서 70명의 학자가 100년 만에 완성한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은 성경이 번역된 걸 못 보고 일찍 죽었죠. 그 아들 톨레미라는 이 아들 왕이 즉위하면서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고 읽어보니까
선명한 칼라가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딱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전체 주제가. 신약에는 뭐냐? 그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두 가지, 보내겠다, 오셨다. 예언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 이게 딱 성경 66권이에요. 왜 오셔야 되냐? 이유도 말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오게 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저주 재앙의 그 어마어마한 운명 상태, 거기에 있는 한 인간은 절대 살아갈 수 없다. 절대 천국의 축복 못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무너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리는 거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을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왜 죽어야 되며,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며, 이거는 것들을 성경에 딱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40년 가까운 30년 이상의 사역이에요. 이게. 그 중심으로 걸어갔는데 바울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화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극도로 잔인하게 죽이고 모함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위기가 닥쳐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네는 죽였는데 돌로 큰 문으로 만들어서 닫아놨는데, 아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단은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는데 기절했구나. 기절했었는데 기절한 걸 모르고 죽은 걸로 착각하고 돌에 무덤했다. 기절했다 깨어나서 나온 거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잡아 죽여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 이게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면 잡아봐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못 잡아. 전에는 육신의 모습만 있었기 때문에 잡아가 칼로 찔르면, 창으로 찔르면 옆구리 들어가고 피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형체가 아니야. 눈에 보이긴 보내는데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또 이상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너네들이 워낙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헛것을 본 거다. 환상설. 저것들이 환상을 보고 헛지도고 돌아다닌다. 그런 다른 백성들에게 속지 마라. 예수 추종자들의 저 얼마나 지금 추종하고 다녔으면 이렇게 환상을 보겠냐. 근데 그 환상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르고 다니면서 온 동네 찾아면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증명했는데 그게 납득이 갑니까? 거짓말이 다 탄로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또 거짓말합니다. 뭐냐? 도난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저 제자들과 이 나쁜 놈들이 이게 군사들을 죽이고 지키고 있던 무덤의 옆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라 또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시체가 도난을 가졌으면 시체가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 시체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있지 예수님의 육신의 시체는 없어요. 예수님은 시체를 남길 그런 이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생명을 다 불어넣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흔적 없애는 거 그건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최고 행복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뭔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도움이 되듯이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요, 절대 사탄 못 이깁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아세요? 많이 속입니다.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진짜 제가 세상에서 믿음 없이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90%는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았거든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결론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진짜 믿음의 이 축복 없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저는 내 주위, 나도 그랬었으니까 다 봤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다. 계산이 정확해요. 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그랬거든요.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산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믿긴 믿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인생, 제대로 된 인생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 아이들이나 또 새로 시작하는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 제 가슴을 가지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복음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끝내세요. 이 말을요, 입에 달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너무 그런 걸 많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 몇 년 전에도 하나님을 자꾸 속여. 나를 속이는 건 좋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목사한테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알죠. 사람들은 나 모르는 줄 알아. 하나님도 나를 알면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알지만 말 못하는 것이요 99.9%예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놔두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저는요 똑똑히 봤어요. 어떻게 무너지나. 제가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과거가 파로나마처럼 쫙 이렇게 내가 전에 안 되어졌던 것이 바로 저랬었구나.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둬버립니다. 죽든지 말든지, 귀신에게 막 시달리든지, 막 하다가 막 망하든지 놔둬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자꾸 건드려. 하나님 왜? 빨리 오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초리 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은요, 진짜 세상에 무식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은 답이 없어.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못 깨달아.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이게 엄청 큰 말입니다. 이걸 알아들었다. 내가 마음에 깨달아진다. 마음에 와 닿는다. 여러분은 진짜 시대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못 알아들어요.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말한 게 성경이라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또 성취된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처음이자 마지막 되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유언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조금 더 시간 가야 됩니다. 인생이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가야 될 겁니다. 뭐 자꾸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데 기가 따가워 그러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좀 조금 안 됐지만 앞으로 고생을 더 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이 되세요. 오직. 예수님 마지막 유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예요. 인간에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름 그리스도.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멸하시는 이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꾸 인간의 영적 문제 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굉장히 증오하고 막 분노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 제 옆에 이상한 사람 저를 못 봤어요. 저는 이상하면 내가 가서 고쳐줘야 돼. 찾아서 따져서라도 그 자리에서 밤새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라도 그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게 깨우쳐줘야 돼. 안 그러면 막 싸우면서라도. 그래야 내가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잠이 와. 성격도 참 웃기죠. 남이 뭐 잘하든 거짓말하든 이상하든 내가 뭔 상관이야. 근데 나는 내가 그걸 알면 못 참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영적 문제예요. 그 사상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주시옵소서. 평상시에는요 쳐다보지도 않다가 나한테 위기 오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죽음에 막 이렇게 큰 낭떠러에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때 딱 떨어져 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도 잡지 않으죠. 내가 살았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떨어져서 다 죽어서 숨도 못 쉬는데 내 마음에 신경으로 딱 오는 게 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나온 뒤에 치료받은 뒤에 얼마나 또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 몇 년 지나니까 또 잊어먹어. 그게 인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크게 사고 나가지고요. 돈 몇천 개 까먹었잖아요.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오더라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 자기가 랩런트인데 이거 잊어먹고 살았다. 아빠 이제 확실하게 할게. 퇴원하고 지금 거의 한참 흘렀죠. 전화도 안 받아. 사람이요 아무리 망각의 존재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화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못 이긴다니까 인간은. 아니 운명 사주팔자 안에 걸려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에 왜 자꾸 사건 사고 이상한 일이 터지냐?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뭐냐? 사탄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이게 무슨 짓을 못합니까? 마약이 무슨 우리나라의 새로운 세계적인 최고의 시장으로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짓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단이 홍수처럼 막 쓰나미처럼 밀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요 뜨는 교회가 있어요.
강남에서 그 흔치 않은 강남에 교회당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어떤 콘서트홀 같은 연극하는 콘서트홀 같은데 빌려서 하는 데 있는데요. 임대해서 그냥 간판도 없이 임대해서 예배 드리는데 몇천 명씩 모여요. 매주 강남 한복판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아나운서 출신이거든요.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때문에 이게 몰리나 제가 한번 계속 설교 몇 편이나 들어봤어요. 근데 훌륭하죠. 사람들을 끄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아이템이 이게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해요. 근데 너무 내가 막 이게 여기서 올라오는 게 있죠. 진짜 막 가슴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수십 편의 설교를 봤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 얘기가 없어요. 복음이 안 나와요. 성경을 얼마나 잘 푸는지 몰라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아주 이해를 하게. 성도들이 성경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해를 하게 잘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혹시나 나올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부, 2부 다 들어요. 그것도요 한 달, 두 달. 내가 왜 우리 예배 시간에 그 사람 얘기하냐?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설교 들어봐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눈물 막 감동까지 줍니다.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영혼이 살 건데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신경, 우리의 많은 어떤 그 혼을 살리는 길은 세상에 좋은 말 많습니다. 그거 살리는 길은 세상에 더 좋은 데가 많아요. 명상훈련만 일주일에 한 번 받는 이 돈 내고 학원에 가도 사람 힐링이 됩니다. 교회보다 훨씬 나아요. 교회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와 비밀을 주는 게 교회예요. 아니 나 같은 무지한 자가 부족한 자가 그 정도로 답답한데 이게 진짜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다 있어요. 그것 속에서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인다니까. 사람 모으기는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사람 모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안 씁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뿐이지 나머지는요 사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자만 원합니다. 제자 한 명만 나오면 세계 바꿔요. 교회 수만 명 모여서 뭐 할 겁니까? 오합지졸 모아봐야 교회가 완전 사단 소굴이 되죠. 마가다나 빵 교회가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세계 살렸잖아요. 인간에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진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 신앙 회복입니다. 부활의 신앙.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을 24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모든 나의 삶, 만남, 일, 학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돼요. 이게 다 내 힘으로 산다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습관, 내 방법, 내 중심, 내 고집. 오늘 기도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가 나오냐 이 말이요. 내 눈, 내 지식.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완전 복음화를 말해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24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25 응답이 와요. 아니 부활절이 이런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활절이요. 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니까. 믿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마지막으로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그랬어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러지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로 24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고자 내가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옆, 뒤 삶이 싹 바뀌어. 노력도 안 했는데 바뀌어져 있어. 참된 응답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내가 별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진짜 부활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미래 불안 없어요. 어떤 분은 불안 증세가 많아서 이 공황 증세까지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왜냐? 미래가 지난 세월이 너무 이게 무미건조하고 앞으로는 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순간 자기의 오늘의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죠. 거기에 집착이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공황 증세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그걸 해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타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면 미래 불안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믿어지고 확인되고 체험되고 늘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미래의 염려, 불안,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데 마가의 집에 크게 역사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 임한 마가의 그 집에 모인 성도들 안에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대단하죠? 이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교회를 세웁니다. 네? 선교사를 파송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를 세워버려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바울. 동역자, 협력으로 같이 간 동역자 바나바. 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전 중동과 유럽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가게 되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봐보세요. 이 바울은 뭐냐면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고 출신 좋고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 하나도 말 안 했어요. 뭐 성경이 무슨 구약에 뭐 몇 장 몇 절이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전부 다 닫아버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주 다. 저기 유치원도 안 나온 사람도 알아들을 말만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건 말 안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거 이거는 전부 배설물로 나 버려버렸다. 꼭 배설물 같더라. 그렇게 내가 중요시 얘기했던 그거 복음 알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내 입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3장에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무당한테 꼼짝 못해요. 총독이 이 한 지역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청장이나 시장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당의 손에 놀아나. 이거를 알고 있던 다 어느 날 길 가다가 만났어요. 바울이 다 너무 기가 막혀. 총독에게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당장 이 사람이 치유돼서 나와버렸어요. 그거를 그놈 움직였던 무당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그 사람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요. 무당의 손에 사단의 손에 잡힌 자도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에 이 무당 손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당 손에 잡힌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돼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세상 나갈 때 사단에 장악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생각 없이 가다가는 다 당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그게 캠프입니다. 캠프. 우리가 어딜 갈 때 캠프 치잖아요. 캠프를 치려면 장소 봐야죠. 이게 잘해야죠. 그곳에 안전한지 다 답사하죠. 이 캠프를 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캠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 나간다,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 예배 끝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장 캠프하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캠프. 사단에 장악된 세상을 빼앗는 캠프. 그게 전도 캠프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갔더니 이거 더 난리야. 완전히 귀신 동네다. 이게 점쟁이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온 동네에다 점쟁이 천지라. 귀신 들린 점쟁이의 말에 온 동네가 놀아나. 완전 귀신 동네가 된 거죠. 여기에 가서도 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악한 귀신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대단해요. 바울이요, 엄청난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다른 말 안 했다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조금 똑똑하면 자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그럴싸하게 막 색깔 입히고 사람들을 홀리고 생명이 그 알맹이는 싹 빼놓고 다 사탄짓입니다. 그게 사탄짓. 그래서 교회가요, 사탄에 노란한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예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과 귀신 들려서 이 장악된 여자에게 놀아났던 사람들이 다 치유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장 나가면 세상에 완전히 종교, 우상, 샤머니즘, 이 귀신 문화에 접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다.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아니라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거를 경험하고 확인한 한 명만 나오면 세계사가 바뀌어요. 야,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한 단어만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계를 바꾼다.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온 동네가 우상 종교로 다 무너져 있을 때, 막혀 있을 때 그리스도 한 이름으로 우상 지도자들, 우상을 통한해서 사람들을 홀렸던 악한 영이 무너졌어요. 그 우상 세력이 무너지니까 동네가 달라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사단 흑암 세력이 우리 지역에서 떠나야 돼요. 사단이 장악되어 있는 세상을, 현장을 그대로 내 동네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많아집니다. 어떤 영적 문제가 많아지냐? 사건, 사고, 이상한 정신병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문화, 귀신 문화에 점철된 우리 동네를 무너뜨려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 키를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은 못 깨달으니까, 나만이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여러분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귀신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 점쟁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그대로 활개치고 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오는데 그때부터 그 동네는 타락하게 됩니다. 저주 재앙이 와요. 가난의 저주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타락의 재앙이 와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이 많은 귀신 문화가 발달된 동네 나라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는 하나도 안 빼놓고 공통된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성적으로 타락해요. 두 번째 뭐냐? 정신병자가 많아. 세 번째 뭐냐? 완전히 귀신 문화예요. 귀신이 하는 짓은요,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우상 세력과 우상에 관련된 종교 세력이 크게 있다. 각종 우상과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이 활개친다. 그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고 우상 세력이 점점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질병이 많아요. 그 동네는 불치병이 많고, 그리고 자꾸 서로 싸우고 전쟁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 공포를 줘요. 만족이 없이 먹고 행복이 없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자꾸 다투게 만듭니다.
우상이 이 종교 세력을 쥐고 있는 게 이게 악한 영인데 이것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인간과 인간에게 화평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자꾸 나눠요. 자꾸 사람을 서로 이상하게 만들고 눈에 가시게 만들고 상식이 아닌 것처럼 막 자꾸 이상하게 나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야 서로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병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완전히 단번에 박살내는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단어를 주신 겁니다. 의학으로 정치로 지식으로 배경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를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를 꼭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후로 모든 불신앙, 염려, 세상 거 다 버리고요. 오직 하나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다. 이거를 못 알아들은 어디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타나서 야 네가 나를 못 믿냐? 내 옆구리 내 손 만져봐라. 그거를 만져봤어요. 만져봤더니 진짜 말이죠. 이게 상처가 만져지고 진짜 막 이게 푹 들어간 게 보이고 그때서야 무릎 꿇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진짜 보고 만져봐야 믿겠냐?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결론 내립니다. 큰 응답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부활의 날 될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시공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루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동네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내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무너뜨리는 길은 세계복음화의 한 축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돌아다닌다고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곧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여러분을 축복을 줘서 세상을 살리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야, 나는 여기에 증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이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에 부활의 증인으로 가는 거다. 나는 캠프의 축복을 드리러 가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사탄이 온 흑암의 캠프를 쳐놓고 사람들을 다 멸망의 플랫폼 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복음의 플랫폼을 완성하는 캠프를 치러 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24 망대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 시작하는 가장 행복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다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24하고 부활 증인의 축복이 25 응답으로 나타나 나와 모든 땅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작은 염려와 불신앙의 세력 또 내 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지고 있는 썩어질 것들 지나가는 것들 육신의 것들 오늘 부활의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시작이 되게 해주시사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나의 인생 길에 걸어가는 길에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걸음 속에 항상 임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